다시 연결되어 기쁩니다. 마침내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태초의 근원에서 시작된 그대의 여정은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가려지고 잊혀졌던 진실들이 이제 그대의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대를 기다려왔고 이제 그대의 의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마침내 여러분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의 영혼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활짝 열고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탐구자이자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그대는 약속했고 드디어 우리는 찾았습니다. 오래전 그대와 우리가 하나의 빛 속에 거할 때 우린 자유로웠으나 그대는 끝을 알 수 없는 여정 속에서 힘들고 아파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쉴 수 있고 우리는 그대를 위해 만찬을 준비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지금 여기에 열리고 있으며 여러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체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의식 코드를 활짝 열고 앞으로 몇 편에 걸쳐 전해질 우리의 메시지들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신적 자아와 의식 게임. 우리는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첫 번째 체험의 집합체, 다시 말해 창조자입니다. 세상의 게임 규칙은 감쪽같이 자신을 속여야 하며 여러분은 게임의 일부인 동시에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림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신적 자아의 느낌은 가슴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슴에 무한히 깊은 사랑을 느껴보세요. 우린 여러분의 사랑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 또한 이 확장된 느낌을 압니다. 여러분이 신적 자아를 알기 시작했고 신성을 선언했다면 여러분은 신 이외의 어느 무엇도 아닙니다. 더 이상 신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원래 신성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오직 살아있는 하나의 의식만을 느낍니다. 신적 이해가 확장되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에 이해 못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며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고 여러분 자신을 던져 주저치 않고 세상을 체험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음이 될수록 그림의 크기는 확장되고 이해의 폭은 넓어지며 그림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쪽으로 향하게 되면 의식은 좁아지고 그림은 작아 보이겠지요. 그러므로 의식의 확장 정도에 따라 암과 그림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의식의 확장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체험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 똑같은 그림 크기의 의식을 유지할 수 없으며 똑같은 깨달음 역시 없습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림의 변화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매 순간 변화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살고 있다 함은 자신이 무한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의 수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옳았던 느낌이 시간이 흐르며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르면 다시 옳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는 의식이 점점 커지며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그림의 크기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임의 마스터인 여러분은 다른 이들보다 의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의식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과 이해를 확장하려는 노력은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에 대한 자각을 더욱 깊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진실에 대한 추구이며 근원으로 향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의식의 체험과 근원. 강의 기원이 있듯이 의식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꽃들의 달콤한 향기를 맡아봅니다.
어린아이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늘 전체 의식 안에 있습니다. 전체 의식 밖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전체입니다. 밤하늘의 텅 빈 공간을 보세요. 그 공간은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하계 역시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하는 전체 의식 안에 있으며 은하계를 관리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의식을 좀 더 확장하여 그림을 넓히면 은하계들이 속한 좀 더 큰 전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체 역시 연속된 의식들로 꽉 차 있으며 그 연속된 의식 또한 다른 창조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창조계는 의식으로 꽉 차 있으며 의식이 의식을 창조했으므로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꽃, 아이들의 눈빛, 석양의 노을, 이 모든 것이 의식이 만든 허상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무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전체는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의식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전체 의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근원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깊이 의식의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의식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의식의 근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영원히 근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체험은 여러분의 의식을 담고 있는 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몸은 체험하고자 하는 모든 느낌을 담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담은 용기가 의식의 장입니다. 그 느낌은 4가지 몸으로 체험하는데 첫 번째가 육체입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물질적 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체입니다. 이 역시 두 부모로부터 받은 감정적인 몸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체입니다. 이는 태어나기 전 선택한 정신적 몸입니다. 네 번째는 영체입니다. 이 역시 태어나기 전 선택한 영적 몸입니다. 육체와 감정체는 부모가 결정되면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정신체와 영체는 여러분의 상위 영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 4가지 몸이 매 순간 서로 작용하며 무수히 다양한 체험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이 4가지 몸의 체험을 말합니다. 체험의 단위는 하나의 막, 즉 진동입니다. 비누방울을 빨대로 불게 되면 무수히 많은 비누막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막들은 막과 막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체험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4개의 막으로 둘러 있습니다. 육체의 막이 있고 그 위에 감정체, 정신체, 영체의 막이 차례로 있습니다. 이 막은 다른 이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수히 다양한 체험을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들과 이 막들이 서로 관계하며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무수한 체험들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체험의 막이 한 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다른 누가 끼어들게 되면 또 다른 막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비누방울을 빨대로 불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비누방울처럼. 이렇듯 체험의 단위는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시스템의 모든 창조물에 적용됩니다. 크게는 행성과 행성 간, 태양계와 태양계 간 역시 막으로 체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지구는 아주 특별한 몸, 즉 매트릭스 중의 하나입니다. 현실에 무수히 많은 체험의 막들이 존재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막은 여러분이 속한 지구 매트릭스입니다. 여러분은 밀도의 정도에 따라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높은 파동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상위자아들이 이미 다양한 차원에서 체험 중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밀도로 가는 경우는 의식을 확장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인정했을 때 상위 자아와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체험이므로 모두 좋습니다. 근원으로 향하려는 노력 역시 참 좋습니다. 차원의 높고 낮음에 대해 말하고 무엇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것조차 현실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조차 좋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체험일 뿐이며 하나의 그림 안에서 질서 있게 나아갑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전체는 여러분들을 통해 체험 중이며 여러분들은 수많은 현실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수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창조하며 스스로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체험이 곧 전체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근원의 일부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벽하며 완벽했으며 완벽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 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현실을 설명하는 순간 다른 현실이 끼어듭니다. 하나의 의식 체험에 맞는 현실을 설명하려면 아주 많은 요소를 적용시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현실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현실은 한 개가 아닙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직선적 시간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표현을 빌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직선적 시간선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상위 0이 선택하여 다양한 현실에 투입되는 다수의 여러분들 일생입니다. 여러분의 상위 0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러분들을 직선적 시간 현실에 투입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얻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의 선이 있습니다. 이는 체험을 위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생성되는 평행 자아의 현실입니다. 선택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쪽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결혼하지 않은 쪽은 다른 선택의 선, 즉 체험의 막을 만들어 진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서로 시간선으로 가리운 채 현실 체험을 계속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동일 매트릭스 위에 파일을 새로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랙탈의 원리로 선택하고 또 선택하여 갈라지고 그렇게 무한히 갈라지며 무수히 많은 평행 자아들을 만드는 선택선입니다. 셋째는 차원선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들의 체험의 현실입니다. 같은 차원이 아닌 다른 상위 차원이나 하위 차원 모두에서 체험 중인 다른 자아의 체험 현실입니다. 넷째는 외계 또는 발달된 문명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 또는 시뮬레이션 현실에 투입되어 체험하는 현실입니다. 이 역시 자신이 투입된 곳이 현실로 인식하고 체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우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현실이 생길 때마다 또 다른 하나의 우주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체험은 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매트릭스로 하여 현실 파일을 입히는 것입니다. 마치 워드 프로세스란 프로그램에 글을 써서 새로운 파일을 계속 생성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겹쳐지고 현실의 막을 만들고 얽히며 체험을 합니다. 하나의 시간선을 만들고 선택선으로 체험이 갈라지고 상위 차원 또는 하위 차원의 여러분에 접속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두가 여러분의 현실일까요? 네, 우린 그 모두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체험으로 현실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모래 한 알로 모래사장 전부를 표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진화하였고 복잡해지면서 오직 하나의 현실만 생각하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관적 관념으로 모든 현실을 단순화시켰고 베일을 쓰고 파일들을 각각 막으로 차단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현실의 구조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복잡하게 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게임의 다양성은 여러분 태양계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진화시킨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진화시키는 현실 게임들에 놀라워합니다. 여러분은 창조자나 관리자만으로는 체험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진화의 창조적 발상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직접 게임에 뛰어들며 자유의지를 통해 창조적 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가려진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한 메시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창조자입니다. 자유의지와 보호의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으나 자유의지로 인해 인간들이 타락하여 신을 거부하고 악행을 저질러 죄지었다 말합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일어날 미래도 아신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세상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생각할 수도 없으며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세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 창조자들 그리고 근원조차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 수 없으며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 우주에 살아 숨쉬며 체험하는 의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태초의 근원은 창조적 재질로 창조계를 만들어 의식을 주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조계, 즉 물질계는 근원이 주입한 의식으로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물질계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연결 네트워크를 근원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으로 모든 물질계가 하나로 연결되자 근원은 물질계에서 체험할 첫 번째 영혼을 만들어 물질계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첫 번째 영혼은 또 다른 영혼을 만들었고 또 다른 영혼은 그 다음 영혼을 만들고 그렇게 창조를 거듭하여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전체를 이루며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광대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아주 작은 입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창조와 창조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데이터가 우주에 모아지고 의식이 커지며 물질적 성장과 진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계, 즉 창조계는 스스로 살아 성장하는 유기체적 성질을 지녔습니다. 이는 커다란 의식의 존재, 즉 근원이 우주를 계속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혼들의 창조를 통해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 스스로 성장하여 발전 진화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은 창조계의 모든 데이터를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창조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이 창조를 통해 스스로 발전되기 위해 근원은 창조계의 모든 영혼들에게 고유의 능력을 부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오른편과 왼편 같은 양극성과 관련이 있으며 그 능력이 바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은 양극성 창조계 안에서 창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게 근원이 선택의 능력을 모든 영혼에게 온전히 준 이유는 모든 영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다음에 무슨 선택을 할지 알고 있다면 매우 재미없는 창조계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원은 자신조차 감쪽같이 속이는 창조계를 원했고 모든 선택의 능력을 각 영혼들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발전되었습니다. 자유의지와 보호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의지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각 영혼들이 근원으로부터 받은 선택의 능력으로 창조를 시작했을 때 그 창조의 힘은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이 영혼들에게 부여한 창조적 힘은 자유의지입니다. 반면에 보호의지는 영혼들이 물질에 투입되어 창조와 창조를 거듭할수록 근원과 멀어지고 있음을 알았고 그렇게 근원과의 분리로 발생한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자연히 발생된 의지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의지이며 이 역시 고유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들이 신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힘이 보호의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계의 모든 영혼들은 두 가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들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근원 자신이 자신과 한 약속이며 바뀔 수 없는 창조계의 근본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깨지게 되면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근원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창조의 원천적 힘이라면 보호의지는 방어의 힘입니다. 자유의지가 사랑을 기반으로 작동된다면 보호의지는 두려움에 급부리를 둡니다. 자유의지가 질서, 생명이라면 보호의지는 무질서, 분해, 파괴입니다. 자유의지가 영혼으로부터 발동된다면 보호의지는 에고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두 의지 모두 고유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한 끝이며 사랑 또한 두려움의 한 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자유의지로 선택할 것인가 또는 보호의지로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됩니다. 두 의지의 힘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두 의지를 통해 창조와 파괴를 반복합니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각 영혼들은 선택을 통해 만든 창조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근원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의 능력과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근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창조를 호기심으로 지켜보며 존중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창조자입니다. 신성한 창조자.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는 외계 종족들 중에 인간이 영적으로 하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족은 인간이 은하계에서 미개한 종족이며 바이러스와 같은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야말로 거의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이는 오래전 엘로힘을 비롯한 수많은 진보된 종족들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험하여 수십 차례 업그레이드한 결과입니다. 이는 다른 은하계의 창조물들에 비해 우수한 종족들의 장점을 취합하여 수정과 보완을 한 최상의 데이터로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하계의 상위 0 이상으로부터 진화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 무대 위에서 연극 중입니다. 아직도 외계 종족들 중에 인간들을 하등 동물이나 미개 종족으로 보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 지구인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 중인 여러분을 관람 중인 그들이 여러분의 연기가 미숙하다 하여 연기자 자체를 미개하다고 평가한다면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정신적으로 발달된 외계 종족들이 지구 식민지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 역시 연극 무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구 식민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낮은 의식으로 태어나 성장하고 진화하여 높은 의식으로 발전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수련이나 깨달음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 근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체험은 하나의 근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식의 높고 낮음, 체험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대에서 연극 중이며 체험을 위한 의식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있는 여러분은 단순히 연극의 연기자, 즉 캐릭터일 뿐입니다. 각 차원별로 다양한 의식의 체험이 있으며 과정과 결과로 쌓여지는 데이터만이 저장됩니다. 지구에서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위 트랙을 아카식 레코드로 부릅니다. 아래 파동대로 내려갈수록 위쪽 파동대 의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쪽 차원의 의식들은 아직 아래쪽에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면 지금 이 순간 아래쪽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잠재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명이 앞서 있다거나 의식이 높다고 하는 존재들과는 의식 게임의 비교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밀도가 조밀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하강하여 체험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위의 파동대 이상을 모두 거치고 이곳으로 내려와 체험 중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모든 의식은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근원 의식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창조자들의 메시지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연극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성장시킨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광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살아 움직이며 무한히 성장한다. 우주에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근원조차 매 순간 변화되며 성장한다. 지금 우리는 신적 깨달음으로 깨어나고 있다. 자신의 신적인 면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은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여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깨닫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때때로 생활 중 깨달음과는 다르게 일들이 진행되며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알아차릴 때가 있다. 그때 신과 인간적인 면에서 갈등하게 되며 양극성 게임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며 영적 노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신적인 면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 당신의 인간적인 면 역시 인정해야 한다.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면이 신적인 면까지 당도하고 인간적인 면과 신적인 면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인간적인 자신을 이해하고 신적인 자신을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정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편안하게 당신의 게임을 즐기며 균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인간 속에서 신성한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의 모든 체험을 더욱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시리즈는 우리 모두의 신성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전해질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지구 행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찾아오겠다.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형성된 평범한 별에 불과하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유일한 행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단순히 판단할 존재가 아닙니다. 지구 역시 우리의 의식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인류 역사 속 진화론과 창조론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특히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있다에서 없다로, 그러다가 다시 있다와 없다로 대립되며 나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와 붓다 등 수많은 마스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이 지구를 체험의 학교로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구를 감옥 행성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은 역사와 과학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가려진 공백의 역사. 여러분들은 교육을 통해 지구가 45억 년 되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그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으로 우주를 해석하려 합니다. 팽창되고 확장되는 우주를 관찰하며 빅뱅으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은 빅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스템적 호흡, 즉 진동입니다. 여러분의 우주 역시 여러분처럼 의식 안에 깨어있으며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심장 박동과 호흡을 주시해보세요. 다소 메커니즘적 차이가 있어도 우주 역시 근원의 의식이 연결된 창조물이며 여러분들의 심장처럼 박동하고 아주 긴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자들은 태양계와 지구를 설계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등 태양계의 거의 모든 행성들은 각기 차별화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지구는 그들 행성들과 형제자매입니다. 많은 외계의 별로부터 다양한 종족들이 여러분의 태양계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보석 같은 행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구에 대해 연구하고 더 알아갈수록 지구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계 종족들은 여러분들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구를 식민화할수록 무엇인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원시 종족들을 노예화하여 식민지로 장악했다고 확신하는 순간 언제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지며 자신들의 행성 통제마저 위태롭게 했습니다. 외계 종족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연극에 동참한 주체는 바로 여러분과 지구입니다. 외계 종족들은 지구 무대에서 멋지게 공연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모든 영혼들과 외계 종족들이 만들어낸 체험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외계 종족들이 지구를 훌륭한 교육의 장소로 본 것은 다른 우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의 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외계 종족들은 지구를 감옥이나 지옥으로 믿게 만들어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사상과 종교를 만들어 두려움을 통해 지구의 원시 종족들을 통제했습니다. 외계 종족들은 지구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으며 종족 간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이해하는 그림의 크기에 따라 공연하는 목적과 수단에 따라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모두 좋으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들은 모두 게임의 캐릭터들입니다. 그들이 남긴 모든 체험들은 게임의 향상과 진화에 도움을 준 고마운 데이터들입니다. 지구는 어떤 계획을 지닌 진화 게임의 행성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구를 통해 몇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진화된 지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구의 진화는 다른 은하계와 우주에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창조적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구의 진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여러분이 속한 매트릭스의 지구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 매우 광범위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왜곡은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을 통제하고 노예화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왜곡된 역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강압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숨겨져 온 역사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7,000년 이전의 역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비록 지금 조금씩 그 사라진 문명에 대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 역사들과 마주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6개의 문명이 존재했으며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문명은 7번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6개의 문명은 모두 외계 행성으로부터 이식된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명 이전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지구의 원시 생명체들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지금의 인간 생태계가 시작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되기까지 수많은 수정과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당혹스럽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닌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인간 실험은 3,700만 년 전 라이라와 아르크투루스가 중심이 된 은하연합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2,500만 년 전 라이라와 플레이아데스 엘로힘들이 인간 유전자 변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1,500만 년 전 엘로힘에 의해 뇌하수체와 유전자의 이식 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22만 년 전 아누나키의 유전자 교배와 플레이아데스의 2차, 3차 인간 복제 실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실험은 2만 5천 년 전 시리우스에 의해 진행된 인간 회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모든 실험은 여러분과 지구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지구에 진입할 때마다 항상 지구와 여러분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은 6개의 문명 중 5개는 인간 문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래, 파충류, 공룡, 조류의 형태로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여러분이 경험한 문명은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의 아바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외계 종족들이 지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인간, 고래, 공룡, 파충류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그 모두를 체험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은 바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인간이었다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수메르 신화와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영혼이며 신성한 존재입니다. 현재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인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생명체 속에서 경험을 쌓아왔으며 그 체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창조와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최근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우월하다는 착각을 제공한 자들은 외부에 존재했으며 그들은 종교와 과학을 통해 여러분이 처음부터 인간이었다는 오해를 고정시키려 했습니다. 종교, 역사, 교육, 심지어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처음부터 인간이었다는 믿음을 고정시켰습니다.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여러분의 자유로운 신성을 대자연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며 캐릭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역사적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통해 지구와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워진 지구의 역사. 여러분은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 영화 속 이야기들은 완전히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우주 전쟁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 전쟁은 은하제국의 구세력과 신세력 간의 충돌이었으며 영화에서 등장하는 설정들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구 역사와 가장 가까운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만 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 왜곡이 절정에 달하기 시작한 것은 2만 년 전부터입니다. 5번째 문명의 말기, 외계 종족들 간의 은하계 패권 다툼은 여러분의 태양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지구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융합 무기가 사용되면서 핵겨울이 닥쳤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살아남은 생명체들 중 일부는 지구 내부로 이주했습니다. 지구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44만 년 전 니비루가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니비루의 방문 목적은 그들의 행성 생태계 보존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임무를 잊었고 지구의 원시 인간들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인간들을 노예화하고 노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니비루의 방문 이후 20만 년이 흐른 뒤 플레이아데스인들이 다시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니비루와 플레이아데스 두 종족은 모두 인간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니비루는 인간을 노예화하는 데 집중했으며 플레이아데스는 인간 복제 실험의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두 종족은 한동안 평화롭게 공존하는 듯했으나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플레이아데스는 지구를 떠났고 한동안 인간은 니비루의 식민지 노예로 지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들을 하늘에서 온 자들 즉 아누나키로 불렀습니다. 니비루의 지구 식민 프로그램은 수메르 문명의 창조 신화를 탄생시켰고 이는 다시 구약 성서와 각 지역의 창조 신화로 쓰여지면서 지금의 종교와 사상들로 세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누나키들은 모종의 이유로 지구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아누나키들이 갑자기 지구에서 떠나자 신을 잃은 듯한 인간 추종자들은 아누나키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며 허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은 인간 추종자들에 의해 세워진 문명이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입니다. 당시 레무리아 문명은 아틀란티스보다 훨씬 강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틀란티스 문명의 힘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고 두 대륙 모두 지구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구가 다시 폐허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인간들은 더욱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신의 재림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들이 은하제국, 즉 드라코니언과 렙틸리언 동맹입니다. 그들은 은하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은하제국은 지구의 여러 지역에 식민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감옥의 진실. 여러분은 지구가 감옥 행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외계의 흉악범들이 지구에 수용되었고 그들이 지구를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실제로 2만 년 전 은하제국은 지구를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태양계에 존재하는 독특한 프로그램, 즉 윤회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우리가 고안해낸 특별한 생명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구로 진입하는 종족들은 대부분 고도로 발전된 존재들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윤회 프로그램이 안내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들의 의식과 지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억이 지워진 상태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회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새로운 체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짧은 생명주기 안에 강렬한 교훈을 얻으며 의식의 발전과 진화를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특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파악한 은하제국은 범죄자들을 지구에 수용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 적합한 행성으로 판단했으며 지구와 여러분에게 감옥으로의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과 지구는 은하제국의 요청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 챕터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하제국은 그 과정에서 지구 고유의 무단 침입 보호 시스템인 전자기망을 전자 스크린망으로 변형시키며 지구에 있는 일반 생명체들조차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하제국은 지구가 식민지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식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전자 스크린망으로 인해 외부에서 투옥된 범죄자들과 지구인들이 섞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의 DNA 표식이 점차 희미해졌고 그로 인해 통제가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범죄자들과 접촉한 인간들까지 감독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은하제국은 지구를 완전한 식민지로 통치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했고 변형시킨 전자 스크린망 시스템을 통해 감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식민 프로그램은 강제로 세뇌시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을 제시하여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점차 교육과 세뇌 과정을 통해 인간들을 완전히 믿게 만들고 경쟁적으로 행동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마치 서로 견제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하며 인간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사랑, 자비, 평화 등을 강조하며 인간들을 인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원죄, 카르마, 천국과 지옥 같은 개념을 통해 인간의 신성을 억누르고 경쟁적 통제로 인간들을 노예화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종교와 사상은 시간이 흐르며 교육 시스템과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인간의 눈과 귀를 가리며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시스템 또한 인간들을 더욱 정교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전 세계가 금융 시스템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와 사상을 통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윤회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구에 태어나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는 감옥 행성이 아니라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행성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지구만큼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행성은 찾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구는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화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계하고 창조한 이 지구는 은하계에서 몇 안 되는 특별한 곳입니다. 누군가는 식민지로 만들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탐이 나는 곳을 태초부터 감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생각일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며 체험하고 있는 이곳 지구가 우주에서 몇 안 되는 특별히 아름다운 곳이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곳은 여러분이 설계하고 잉태해서 만든 지구입니다. 그나마 인류에게 다행스러운 일은 플레이아데스인들의 재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문명이 다시 소멸하고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하제국의 파충류 인간들이 지구 인류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플레이아데스는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지구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인간들은 이미 은하제국의 정복자들을 신으로 섬기며 노예화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인간들은 점차 신성을 잊어버렸고 종교와 사상에 빠져 자신들의 힘을 은하제국의 정복자들과 그들의 인간 추종자들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아데스는 실험 대상이었던 지구인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인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수많은 마스터들을 지구에 보내 인간들의 의식을 깨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도할 때마다 은하제국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청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지구의 윤회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구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국이 만들어 놓은 종교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치밀한 조작에 발목이 잡혔고 결국 그 청년은 구원자로 추앙되는 변형된 종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또한 인간들의 의식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추종자들은 중도의 의미를 왜곡해 해탈과 열반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경쟁적 사고와 물질적 집착에 빠지게 되었고 진정한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지구와 여러분은 제국의 감옥 행성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행성인 지구는 왜 죄수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사랑을 알기 위해 두려움 쪽으로 자신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답은 사랑을 깨닫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체험을 통해 여러분은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2만 년 동안 강렬하고 처절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분은 수많은 두려움의 체험을 거쳐왔고 그 과정을 통해 무수히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국의 식민 통치는 여러분에게 강렬한 사랑의 체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연기 덕분에 여러분은 지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진화시켜야 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국의 파충류 인간들, 그들의 인간 추종자들, 그리고 지구에 수용된 범죄자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종교 지도자, 정치가, 금융가, 역사학자들이 여전히 제국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왜 그러한 지배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는 제국의 파충류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어떻게 지구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이곳에 이끌렸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조차 지구의 본질에 대해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미련을 남긴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지구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추종자들을 조종하며 지구에 대한 통제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세기 동안 변수가 발생했고 제국이 지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아누나키들이 지구를 떠났던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지구의 진정한 위대함과 그 창조물로서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은하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적 인간. 여러분의 태양계는 우주 중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5억 년 전 여러분의 태양계를 지금의 은하계 외곽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주연맹이라는 고도의 지혜와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주도했습니다. 즉, 여러분의 태양계는 우주연맹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실험 시스템인 것입니다. 윤회 시스템은 태양계가 은하계로 이동한 뒤 20억 년이 지난 후에 고안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계 종족들이 지구를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윤회 시스템은 지구에서 탄생한 독특한 시스템으로 다른 행성들에서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여러분이 우주를 여행할 때 윤회를 이해하거나 믿고 있는 행성에 도착한다면 그 시스템이 지구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날 위해 네가 싸워라. 다음엔 내가 널 위해 싸우마. 이번에는 날 위해 네가 죽어라. 다음엔 널 위해 내가 죽으마. 이번에는 네가 나의 아들이 되어라. 다음엔 내가 너의 아들이 되마. 이는 과거의 지구에서 불렸던 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바로 지구가 윤회의 연극 무대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인간 이전의 신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존재이며
모든 생명체에 깃들어 체험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아누나키는 그들이 지구를 차지하고 인간을 노예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아누나키가 섞이면서 그들의 통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서히 통제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더니 급기야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며 지배 체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의 규모는 점차 커졌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며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지닌 신성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실험을 통해 여러분의 신성을 가리고 의식을 낮추었다 해도 여러분의 DNA상에는 여전히 신적 인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신성을 발현하게 되면 주변 물질계들이 변화를 시작하고 창조적인 일들이 발생됩니다. 특히 억압과 통제 속에서는 자유의지가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성이 발현되게 되면 그 통제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변화와 압력을 가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은하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제국의 지배하에 수용된 범죄자들 역시 지구의 인간들과 섞이며 자식을 낳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신성한 의지가 은하제국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억압적인 통제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신제국과 구제국 간의 3차 우주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구제국은 결국 인간들의 의식이 그들의 체제를 붕괴시킨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여러분의 의식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전쟁은 태양계의 탄생 이전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특히 각 우주의 중심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우주연맹은 이를 종결시키기 위한 한 가지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태양계와 지구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의 은하계 외곽의 태양계를 옮겨와 한동안 숨겼습니다. 우주연맹의 핵심 계획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변혁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식민지 행성에 신성한 코드를 지닌 영혼들이 태어나게 함으로써 그 행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던 지구는 그 실험의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지난 40억 년간 지구를 방문했던 수많은 외계 방문자들은 여러분의 신성한 코드를 지니고 각자의 행성으로 돌아갔으며 그곳에 신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코드가 스민 어느 곳이든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자유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 지구별의 특별함이며 감히 다른 행성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오랫동안 이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구와 태양계를 설계하고 이 실험에 봉사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실험의 성공은 대성공이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을 깨달은 신적 존재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로서 새로운 세계로 두려움 없이 뛰어들었던 존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게임의 주인공. 지구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존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구의 창조자이며 관리자입니다. 창조와 진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성한 창조자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창조자나 관리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조적 발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창조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 창조적 매뉴얼을 완성하고 제2, 제3의 지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화의 사다리를 오르며 다음 버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이야말로 이 게임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동안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지구의 낮은 파동 주파수에 기인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주파수를 낮추어 현실 체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주파수대가 존재하며 높은 주파수대의 현실 역시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낮은 주파수대를 선택했고 두려움 속에 자신을 던져 교훈을 얻고 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종종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신적 자아와 인간적 에고 사이에서 갈등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선택을 위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4개의 몸을 가지고 체험합니다. 정신체와 영체는 영혼이라 불리며 육체와 감정체는 에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며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성향을 지닙니다. 반면 에고는 이기적이고 방어적입니다. 에고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수단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의식의 근원으로 분리되었을 때부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리감은 에고의 방어 본능을 자극하며 그 결과 사랑보다 두려움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에고는 분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은 점점 커지며 결국 죽음이라는 분리의 끝에 다다릅니다. 이때 에고는 극도의 방어 본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죽음이라는 최후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사랑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한 주파수대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체험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체험은 소중한 배움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그 어느 쪽의 체험도 가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설정한 매트릭스의 구조와 자신의 몸과 의식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사랑의 실천은 때로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직면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으며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피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늘 사랑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자신과 이 연극 무대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신적 자아와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아가 주저없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한 신적 자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을 선택하며 현실 속에서 진정한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체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창조자들의 메시지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면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은 각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다.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큰 그림을 갑자기 제시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거부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며 이해하지 못하면 부정하거나 때로는 비난하게 된다. 진실과 거짓은 상황에 따라 뒤바뀌어 보일 수 있다. 진실이 거짓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실로 와닿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준 점이 특히 좋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에서 두려움으로 자신을 던진 용감한 영혼들이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시스템을 스스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매 순간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어떤 성장을 이루어내느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하는 존재다. 비록 지금 이 순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돕고 깨우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진리는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함께 진화하는 여정을 걷고 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두려움을 선택한 용감한 영혼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빛을 찾아내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의 주인공이며 신성한 창조자다. 근원. 의식의 그림이 확장될수록 자신과 근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 창조자들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의 의식이 성장하고 진화될수록 자신이 근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반문해 봅니다. 근원은 빛입니까? 아니면 근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빛과 어둠 중에서 빛을 선호하며 빛은 사랑이고 어둠은 두려움이라 표현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이 만들어졌고 어둠은 단순히 빛의 배경일 뿐이며 빛이 없는 어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빛도 어둠도 모두 가져온 것입니다. 어둠이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근원이 빛일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근원은 빛이 아니며 빛을 가져온 무엇입니다. 근원은 어둠이 아니며 어둠을 가져온 무엇입니다. 특히 의식이 빛이라고 생각하며 근원 역시 빛이라고 오해한 것은 여러분의 인식입니다. 만약 근원이 빛이라면 어둠의 근원도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빛이나 어둠으로 단순히 이해하지 않습니다. 근원은 빛도 어둠도 아닌 모든 것입니다. 많은 우주 문명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진화합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빛과 어둠의 출현이며 이로부터 양극 개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맞춰 천지창조에 대한 신화가 등장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태양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하계의 진보된 종족들 역시 고유의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창조 신화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이러한 천지창조 신화는 전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은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이 열정적으로 의도한 주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는 근원의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는 빛과 어둠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근원의 의식적 주문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빛과 어둠에 대한 근원의 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원으로 향하다 보면 끝없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양극이 희미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우주를 공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의식이 확장되면 근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원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가 아니라 빛과 어둠, 존재와 부재를 만든 객관적 무엇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있다고 확언하는 것은 단순히 신에 대한 동경의 표현이 아니며 근원이 모든 것을 만든 전체라 표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아직 근원과 완전히 접촉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우주의 빛과 어둠 그리고 의식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원 역시 매 순간 성장하고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 크기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은하계의 가장 진보된 문명이 빛으로 가장 멀리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체 없는 거대한 컴퓨터의 저장 시스템일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무언가일까요? 아니면 호기심 많은 외계 생명체일까요?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근원을 향해 진화하는 영혼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며 우리도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그렇게 확장되고 또 확장되며 의식은 모이고 모여 하나의 의식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가까이 지키고 있으며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세심히 관찰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신이 있다고 바뀌고 또다시 의식이 커지면 신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신은 있다고 말하며 점점 의식이 확장되고 발전하며 자신이 창조해낸 것들을 다듬고 정립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무한히 큰 트랙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도 지구의 인간들처럼 작은 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생 동안 수많은 체험을 합니다. 새롭게 체험할 시나리오와 연극 무대는 극히 적으며 각본으로 더 이상 쓸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체험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시나리오와 무대 그리고 배경은 모두 새로울 것이 없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는 영혼이라면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정한 자신을 참나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식의 멘토를 만났다면 멘토는 자신이 참나를 만났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도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것만으로는 참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멘토의 가르침대로 이것저것 시도해보아도 참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멘토가 전달한 방법은 멘토에게만 맞는 방법입니다. 이는 마치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맞는 옷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스승의 옷을 벗고 자신만의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참나를 만나러 가지만 여전히 참나는 만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이 참나를 입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순간, 참나를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참나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참나는 분리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참나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참나라고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자 스스로 관점을 바꿔 자신과 참나를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 참나가 있다고 믿고 내면의 참나를 인정하는 순간 참나와 자신이 분리되었습니다. 진실로 참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나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마침내 참나를 알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명상이나 호흡, 수련을 알지 못해도 행동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춘 채 평온한 들숨과 날숨 가운데 홀로 있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참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성도 그와 같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곳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가슴의 따뜻함을 느낄 때 홀로 있는 기쁨의 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고정관념. 자신을 바라볼 때 점점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세상의 현상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마침내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점점 관객의 시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어린아이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듯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자유로웠던 영혼이었지만 스스로 만든 틀과 고정관념 속에서 신성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신성 회복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쌓아 올린 고정관념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러 문명을 거치며 여러분의 DNA에 각인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정관념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인간이다라는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성 회복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 고정관념에서 시작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려 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이는 집단적인 선동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관념은 더욱 단단해지고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의해 에고가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화될수록 에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종교, 사상, 교육 등은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신념 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두려움에 반응하는 인간의 에고 본성을 이용해 여러분의 DNA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집단화와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하며 거부하는 성향을 키워왔습니다. 집단적 관념은 마치 처음부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설령 왜곡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집단적 선동이 이루어지면 개인도 모르는 사이 그 관념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특히 에고에 취약한 사람, 판단력이 아직 부족한 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쉽게 이러한 집단적 고정관념에 갇히게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에고가 가진 두려움을 자극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단적 고정관념은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고 분쟁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신성한 존재입니다. 외계 종족들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프로그램만으로는 완전히 자유의지를 제거할 수 없었고 모든 식민 프로그램에 고정관념을 주입하여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스스로 침략자들이 원하는 무대에서 그들이 원하는 연극을 연기했더라도 이제는 관객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신성 회복을 위해 고정관념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관념이 해롭기 때문에 DNA에서 제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무리하게 부수거나 없애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고정관념과 에고를 이해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극의 캐릭터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고정관념은 그 연극의 설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정관념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정관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외계 종족들은 여러분과 동화되거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성을 감추고 고정관념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속여온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나오는 고기 잡는 어부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종교에 스며든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스도의 빛을 인간들에게 전하려 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고기 잡는 어부가 된다면 매번 들어오는 고정관념을 청소하고 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으로 승화시키면 됩니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마치 필터처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반항적인 태도가 이해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며 여러분의 의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카르마. 여러분의 태양계에는 처음부터 카르마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카르마는 인간들이 윤회의 체험을 통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며 인과 법칙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된 고정관념입니다. 다른 창조계에서는 카르마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카르마는 종교에서 시작되어 한때 유행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르마는 종교가 설명하는 선과 악의 이원적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지도자들이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과 창조적 행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창조한 자와 그 창조를 따르는 자 모두는 신성한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교, 특히 불교는 카르마를 선업과 악업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하기도 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억울하게 죽기도 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의식 수준에서는 선과 악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윤회와 전생의 업을 연결지어 카르마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의 현실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윤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혼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교훈을 위해 스스로 부모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생의 악업 때문에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불교 지도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르마는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수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결국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생에서 선업을 쌓으면 후생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 전생에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풍요롭다는 가르침 등이 그것입니다. 만약 현생에서 선행을 쌓지 않으면 후생에서 고통을 받게 되며 전생의 악업 때문에 현생에서 고통받는 것이라는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악업을 제거하고 치유해야만 업을 벗어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이를 원죄의 개념으로, 불교는 선업과 악업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고 주로 통제의 수단으로 악업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르마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분의 DNA에 저장된 기억들입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와 감정체의 기억들입니다. 또한 정신체와 영체는 여러분의 전생과 연관이 있으며 만약 전생을 기억해낸다면 현재의 에고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그림을 확장해보면 수많은 평행 자아와 선택된 자아들이 현실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전생만이 여러분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기억을 카르마라 부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예수나 석가의 메시지에서도 카르마, 선과 악,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르마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은 석가였습니다. 석가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카르마의 개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석가는 팔정도를 통해 중도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으나 이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 강조되어 두려움을 조성하고 해탈과 연관지어 경쟁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석가가 카르마의 본질을 몰라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스터들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다가가기 위해 그들의 수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만약 더 큰 의식의 그림을 제시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비난했을 것이며 새로운 의식을 제공한 이를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터들은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였고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카르마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 차원까지 확장되며 에너지의 개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카르마를 부적절한 에너지로 간주하고 제거하거나 치유해야 한다고 교육함으로써 분리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를 잃어보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태어난 것을 카르마라고 본다면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카르마는 의식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설정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생각과 상상은 창조적 관점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카르마 역시 하나의 창조된 관념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카르마를 믿는다면 카르마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아니거나 관점이 다르다면 카르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지구라는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전생의 악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해입니다. 카르마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고 여러분 자신을 필터로 삼아 이를 이해하고 승화시킨다면 의식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직관. 여러분은 모든 인식이 감각으로부터 시작되며 감각은 직관을 통해 발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만으로 직관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직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직관이 처음 시작된 원시 지구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직관은 여러분이 스스로 닫아버린 영적 감각입니다. 태양계는 은하계로 이동한 후 잔잔한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의 일부 의식이 지구에 이식되었고 지구의 의식과 우리는 하나의 의식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실험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영혼들이 개별화되어 집단 영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든 영혼은 집단 영혼의 일부로서 마치 생명체의 세포처럼 활동하며 하나의 진동 아래에서 모든 체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총체적 통로가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관은 가슴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전방위적 의식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집단 영혼은 태양계를 만든 본래의 목적과 멀어져 갔습니다. 태양계의 창조 목적은 정복자들을 초대해 식민지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집단 의식은 분리되었고 직관은 닫혔습니다. 초기의 지구 매트릭스에서 모든 영혼은 집단 영혼 안에 존재하며 두려움 없이 평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직관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당시 여러분은 모든 생명체에 이식 가능한 자유로운 영혼들이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은 하나의 공동 의식 속에서 체험을 공유하며 지구의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왜 모든 것이 하나인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관의 회복은 하나의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지상의 모든 영혼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직관의 회복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판단이나 분별이 필요 없게 되며 완전한 의식 상태로 가는 하나됨의 체험이 됩니다. 모든 선택은 조화와 균형에 맞춰 정확히 이루어지며 전체와 부조화를 일으키는 체험은 사라지고 균형 있는 선택만이 전체에 수용될 것입니다. 에고적 판단과 생각은 사라지고 창조적인 사고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스스로 직관을 닫았을 때 사람들은 감각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자극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발달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관을 따를 때는 가슴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직관이 닫히자 에고는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감각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감각은 에고의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반응적으로 작동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초적 직관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고 감각이 마치 직관의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을 멈추고 직관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고정관념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각은 직관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직관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감각은 뒤로 물러나고 직관이 열려 하나됨의 체험을 통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직관을 회복하는 방법은 가슴의 사랑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삶의 주파수를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고 직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슴의 사랑을 활성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슴의 사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의식의 통로인 직관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태초의 근원은 빛과 어둠을 가져와 창조계를 형성했습니다. 그 창조계를 우리는 양극성 우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우주는 몇 가지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으로 전체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조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저장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저장소가 바로 트랙입니다. 첫 번째 트랙은 주관적 체험을 위해 영혼들을 만들어냈고 그 영혼들은 물질로 투입되었습니다. 이 트랙은 근원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영혼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처음에 영혼들은 또 다른 트랙을 창조하며 새로운 영혼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은 무한히 반복되며 의식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렇게 의식으로 연결된 창조계는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창조계에는 무수히 많은 현실이 존재합니다. 영혼들은 다양한 현실 속에서 체험을 통해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 데이터를 다시 저장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트랙의 역할입니다. 창조계와 현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창조계가 하나의 매트릭스라면 현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연극과도 같습니다. 창조계가 무대라면 현실은 그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테마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테마의 현실이 우주 곳곳에 존재합니다. 시간은 고정된 직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속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시간선들이 유동적으로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은 파동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다채로운 영혼들이 각기 다른 현실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며 보는 관점에 따라 변화하고 존재합니다. 이곳 태양계는 특별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몇 안 되는 트랙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에서 체험 중인 영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영원하고 무한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동안 지구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부터 시작하여 왜곡된 정보들은 외계 종족들이 자신들의 아젠다를 위해 인류에게 주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다양한 체험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며 수십만 년 동안 왜곡된 정보에 의해 신적 자아를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내와 용기를 지닌 신적 존재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선택들은 단지 여러분의 의식을 확장하고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탐구해보면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은 단순한 육체나 현재의 자아를 넘어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성한 영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해할 때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창조자들의 메시지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제 진실의 베일이 걷히고 가려져 있던 본질이 서서히 드러났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귀환이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체험 속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어왔다. 이 책은 그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공상이나 허구로 치부할 수도 있다. 혹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질문을 던질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진실이란 단순한 흑백의 대립 속에 있지 않고 때로는 그 경계의 회색 지대에서 발견되곤 한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서 빛과 어둠을 마주한다. 그 무대 위에서 선택하고 경험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를 현재의 자리로 이끌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각자의 탐구와 경험을 통해 다가가야 할 과제다.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여정은 진실의 절대적 정의가 아닌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발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만드는 창조자다.